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13절의 말씀처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론에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응답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문제가 많고 틀린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구원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이 구원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말하면 응답, 치유, 증거,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치유 응답을 주셨다. 나를 향한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그 증거를 주셨을까요?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분명히 나는 실수한 거고, 분명히 나는 연약한 거고, 그리고 분명히 나는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설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번에 좀 설교가 좀 잘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목사님 뭐 그런 표현합니까?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어떤 생각이냐, 조졌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뭘 많이 느끼냐면, 조졌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증거를 주실 때가 진짜 많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합니다. 또 이 말은 그만 좀 대충 그만 준비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열심히 나 그래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겠지, 그 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때요, 내 연약함도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복음은 바울 게 아닙니다. 근데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세전부터 감춰주고 있었던 그거를 내 것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강단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 나의 메시지가 될 때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랑 뭐 내 삶이랑 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메시지가 될 때, 나의 말씀이 될 때, 이거를 메시지를 나의 말씀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냐 할 때요. 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죠? 혹시 과거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없죠?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미리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되냐면 내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오늘이라는 것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근데 이걸 못 붙잡으면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과거의 상처와 미래된 불안감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오늘 2022년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마음은 지나간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을 살지만 또 이미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염려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살지만요. 그런데 내가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면, 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오늘이 내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최고의 시간표가 언제냐? 오늘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 상처 어떡합니까? 이러거든요. 그죠? 그 상처 기억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해도 미안하지만 안 없어집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오늘을 향한. 그때 내 과거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갖고 내 미래가 변화되게 없어서 그래도 불안감은 계속 있는데요, 상처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이걸 보고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 많이 듣던 단어잖아요. 이게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이 속에 지금 나의 감정, 나의 일, 기억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조금만요, 내 자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기도는 뭡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안 합니까? 진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죠?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죠? 자, 이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움직이는 것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천군천사가 동원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의 전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이 맞춰질 때 천군천사가 움직이니 확실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또 뭐라고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리, 그 다음에 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사와 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자꾸 말씀 성취 이러면요 너무 편협하게 생각을 해요. 뭐 전도가 되어졌다, 뭐 영접하는 사람이 됐다, 아니면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연약한 가운데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나는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만 저 까오슝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문제 학생, 근데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 학생이 참여를 했어요. 당연히 전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보내니까 왔어.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런다 되나 이러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요 초신자도 있고요, 새가족도 있고, 그 중에서 막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가 좋아서 뭐 보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말씀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수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막의 뜰은 누구든지 와라. 이방인도 와라, 어린아이도 와라, 지나가는 강아지도 놀러 와라.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대만에서 사고를 친 겁니다. 어떻게 사고를 쳤냐? 대만은 거의 주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뭐 좋은 것도 싸구려도 있고 있겠죠. 좀 이쁘장이 생긴 오토바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를 그렇게 주된 교통수단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토바이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겠죠. 얘가 오토바이가 좀 이쁘다, 좀 걸터 앉아 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걸터 앉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될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만은 구속 상황이 됩니다.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그 자리에서 잡혀갔어요. 그 전도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제 귀에. 그 애가 오토바이 걸터 앉았다가 신고받고 현행범으로, 그것도 눈앞에서 보인 거니까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총 책임자잖아요.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찰서 갔습니다. 제가 몇 사람 끌고, 그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끌고 갔더니 통역 입장에서 내가 이 변호를 이렇게 하고 뭐 봐달라 이런 얘기 했겠죠. 안 들어요. 왜냐? 이 통역자 당신 편 아니냐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래서 통역자를 사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시간에 100불을 한다네. 그래서 제가 없는 돈에 200불인가 그때 주고 제가 통역사를 구해달라 해서 이래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비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증까지 쓸게요. 그러면서 애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얘를 잘 아는데 얘가 이런 애가 아니라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는 허락받고 훈방 조치대 빠져나온 겁니다. 야, 근데 더덜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 가고 있는데 이 렘넌트가 뭐라는지 압니까? 저보고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내 속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지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있는데 어떤 대만 분이 저한테 얘기를 거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네, 목사는 어떻게 하시냐 이러니까 전 대만에 목사인데 여기 대만에 혹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한번 온대요. 그런데 대화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대만까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실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포럼을 하게 된 거죠. 제 선교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 전도를 같이 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도 캠프 때부터 이후 참여를 하셨어요. 또 뭐가 통했냐? 이분이 성이 한자로 이진자를 쓰더라고요. 저랑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통하니까 또 대화가 돼요. 이분이 지금까지 대만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사명자로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2008년인가? 2007년 이때란 말이에요.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걔 말이 맞잖아요. 지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아요. 걔는 실수했지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떠한 실수도 내 연약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역사를 막지 못한다. 진짜 그 확신이 들대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잡니까? 그런다고 되나? 역시 그런 거 전혀 믿음 없이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다 해버리잖아요.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을 향해서 과거와 미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체질로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뭘 봐야 되냐?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과거와 미래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봤더니 내 과거에 나는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현장에서 뭘 많이 느끼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표현을 하시대요. 뭐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정말 신념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어릴 때, 왜냐하면 고신교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두 교단이 있습니다. 일반 교단 중에서. 그게 교신,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요, 어릴 때부터 그냥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르시 자라왔어요. 그 믿음이 자라왔어요. 근데 이걸 몰랐을 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복음 몰라서 실패했던 어린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영적 문제 많았던 어린 시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서 뭔지 압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판과 배경을 미리 준비하셨던 과정이지. 그죠? 그전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복음 빨리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뭡니까? 그런 상처가 열정으로 묻어나와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러면서 열심을 가지고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낙심돼요. 난 이렇게 열심히 복음 갖고 전했는데 왜 저 렘넌트들이 변하지 않지? 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붙잡혀지고 난부터 뭐가냐, 내 모든 과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감사지, 절대 무너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던 분이 있어요. 그 어떤 질병이 나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은 분명히 나았어요. 근데 그 질병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 가슴이 뛴대요. 그 상처가 드러났어. 두근두근. 그래서 그 단어가 듣기 싫대요. 내가 A라는 질병 갖고 있어서 하나님 증거 주셨잖아요. A라는 질병 단어 나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현재의 병이 나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과거에 그 질병 때문에 붙잡혀 있던 상태, 또 붙잡히고 있는 상태의 미래를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오늘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오늘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 비슷한 상황이 온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타조가 그런다며요. 타조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땅에다가 머리 팍 쳐박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타조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안 보이고 쳐박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타조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예레미야 애가사정에 내 백성은 광야에 타조가 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타조가 진짜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고, 사단이 그리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쏟게 만드냐? 왜 나는 복음 붙잡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이 이렇지? 아니 지금이 시간표라니까요. 뭐요? 과거와 미래를 바꿀 시간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붙잡아야 되냐?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존재,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RUTC를 짓겠다. 한 100억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죠. 우리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100억에 대한 응답을.
그럼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오냐 줄게 오케이 하면서 갑자기 교회 지붕이 쫙 열리더니 100억의 현금 다발이 우두두두 쏟아졌다.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구를 붙이냐? 경제인을 붙입니다. 산업인을. 그게 사람이고 만남이거든요. 또 반대로요. 나한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내가 사단에 주는 상처냐 그거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죠?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니 신기하죠? 매년 오순절날 모이는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그때 맞죠?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사람들이 낫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말세에 내 남녀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딱 나온 거예요. 그날 그때 그곳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이 말씀을 누가 받아서 전달했냐? 베드로. 그죠? 이 사람들이 15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했었을 때 나도 저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난 내가 진짜 이런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의아해했다니까요. 오히려 조롱한 겁니다. 취했나? 그죠? 사람들 관계. 그것이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15개국의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문이 됩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닐 가능성은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누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이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매주 일이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잡아야 될 그리고 붙잡고 누려야 될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신기하죠? 이거를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 멤버가 나랑 안 맞다. 수준이 안 맞다. 이 사람이 나를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나한테 뭐가 있다 없다. 나를 기분 나쁘게 뭐 했다. 그게 복음을 자리에 없애야 될 이유가 됩니까? 맞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말은 맞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말은 맞다니까요 그 말이. 그죠? 그런데 말은 맞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인이다 할 전문인이다라고 느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보다는 훨씬 더 여기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성이나 일반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문인들이 거의 보면 교회에서 거의 정착을 못해요. 전문인들이. 그러면 조금만 이것을 아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 중에 제자가 나온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정서를 좀 아는 사람.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팬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와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부터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 또 반대로 모른 척해. 상처받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 나는 연예인인데. 이거 되게 애매한 정서가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정서를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도자 한 명만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전문인들, 혹시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나는 고립되고 나는 사람들이 좀 안 통하고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싫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이럴 수 있어요. 만일에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일제 싫어요. 오직 말씀만 듣는 거 말하고 듣는 거 좋아해요. 네, 만일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일반적인 삶도 막 무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그런 가운데서 삶에 대해서 적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부교육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분야의 중요한 일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됩니다. 그죠?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 메시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말씀 외에는 말씀 안 하세요. 딱 성경 본문.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라도 쓰지, 나를 향한 뭐 이런 단어라도 쓰지, 그 목사님은 판서를 할 때요 성경 구절밖에 안 쓰세요. 딱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팀 사역도 좀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까지 이렇게 설교해보면 교회 망해뿐다는 거예요. 나도 딱딱한데 니까지 딱딱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부럽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지금이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어났던 것들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분은 네 설교가 훨씬 더 좋다는 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 교회에. 그럼 그게 틀렸냐? 틀린 게 아니다. 우리 교회에 너 설교를 보면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다. 뭐라는 거냐? 하나님께 선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답이 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달하는 방향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사역에 어떻게 확인되냐, 이거를 사역하라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때 부교육자 한 4년 지냈는데 그 4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응답을 다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문제든 사건이든, 그죠? 그 일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마다 해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누구 때문이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다 거기에 있어 라고 돼 있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했었을 때 초대교회가 뭐 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하고 할 수 있는 게. 누구 그럴까 합니까? 기도한다 되냐? 모인다고 되나? 이럽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교회 간다고 밥을 주나 뭐 해주나?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무의미하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한다 되나? 네 할 거 하면서 기도해야지. 예,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양심적이죠. 그런데 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죠? 목사님, 하나님, 내가 진짜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것도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할 거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의사도 손댈 데가 없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약초가 좋냐? 누가 민간요법 뭘로 해서 낫았더라. 그거 찾으러 돌아다. 그걸 뭐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죠? 그때는 뭡니까? 오직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다가 되나? 무식하죠. 그리고 단순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제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필요할 때는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믿어라. 진짜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제 얘기 들어보셔야 단순합니다. 지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죠. 암에 걸렸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냥 뭐라고 했냐? 내가 암에 걸린 거 치료하는데 몇 년 쓰고 막 고민하는데 몇 년 쓰고 이러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분이 했던 복음사에 그러는 거예요. 안희수 사모 아닙니까? 그죠? 이분 나아버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았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 병을 낫게 했다, 불치병 암을 낫게 했다, 이 간증을 안 해요. 이분은. 왜냐? 그게 응답이 아닌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책 간증집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간증집 쓰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죽으면 살리라. 일반 사람들 이해할까요, 이거? 그죠? 뭐냐? 초대교회가 딱 그랬어요. 자, 또 우리가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 유지가 뭐 하냐? 내 근본이 드러나거든요. 또 사건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란이 있어요. 흩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령 강림 그거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근데 그때 은혜 받으면 뭐하노? 이랍니다. 저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나 한때 청년회장이었는데, 한때 나도 뜨거웠는데, 나 그때 하나님 증거도 기적도 봤는데, 내 이런 말 진짜 많이 봤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증거 체험도 많은데 어쩌라고요?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죠?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증거 받았는데 왜 또 스데반 중직자 시대까지 세웠는데 왜 중직자가 돌 맞아 죽어가지고 이런 환란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야 되냐? 이때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메시가 있죠.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중심의 전도 운동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중직자 중심의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이 싹 바꿔버립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문제가 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우리가 전도학교 때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전도자다운 성령인도를 받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러 가는 부르신 거구나. 그죠? 전도자다운 그 성령인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시간표다운 인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그죠? 우리 교회 렘넌트회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죠. 그게 그 시간표다운 인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세상이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에 흑암에 잡혀 있는데 내가 공부했으면 무엇하리?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전 세계를 쫓아다녀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맞죠? 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래도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취미, 내 시간도 다 중요한데 강해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틀렸다 할 수 없어요. 틀렸다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그죠? 전도자다운 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 수준에 맞는 인도를 받으면 그 수준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맞죠? 어린애와 같은 인도를 받으면 어린애와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전도자다운 문을 여십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런 제자다운 인도받을 때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죠? 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뭐 붙여야 됩니까? 자,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앞에 에베소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걸 얘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담의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예수 얘기를 다 듣고 마술사를 책을 모아서 불태웠던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나라로 치면 점쟁이들이 철학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 법률 그 이상한 책도 있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불 다 질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아니 여기 계속 사역하면 되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보세요. 바울은 세계복음할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 이런 응답 이상 여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에베소 지역다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게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이라는 것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 속에 이 일 문제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일날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면 공통적으로 조금 나와지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가 나올 거냐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감사의 내용이냐 아니면 원망과 걱정의 내용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속에 감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염려, 일어나는 감정 이 속에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회가라면서 몇 가지를 여러 가지 망감을 교차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쩔 때는 좀 뭐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문제인 기도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됐어요. 자, 또 아까 만남 말씀드렸죠.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모든 만남이 어떤 감사가 되냐? 이건 제가 그 지게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은 문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예전에 제가 부교지 생활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청소년부 교사인데 이분 너무 율법적이라. 그러니까 애들 지적하기 바빠요. 어떻게 랩런트가 그러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교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은 진짜 애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그래 율법 체질이 있는 데다가 너무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만큼 죄송하지만 이 사람만큼 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을 어떤 역할을 제가 맡겼냐? 이 선생님을 제가 불렀어요. 청년이거든. 청년 때 너무 반듯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 앞에서 자꾸 제가 제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쟤를 오픈했어요. 부족한 모습을. 내가 전도사인데 난 이렇다. 난 이렇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반듯한 친구예요. 거의 완벽주의 정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정도냐. 최고의 신랑감.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사님 저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 애들 중에 되게 반듯한 애들이 있다. 맞지? 아, 자기도 그런 애들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걔들도 우리처럼 그렇지 않을까? 그냥 이 친구가 따자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한다 하는 게 걔를 돕는 게 아니지 않냐.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면 문제 있는 애들 어떻단 말이냐. 그죠? 이 친구가 그 분야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전도는 하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뭘 잘하냐? 우리는 뭐 진짜 뭐 다 뭐 틀렸다 이걸 떠나서 중요한 교회 일에 4시간을 내서 일하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 시간 다 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교회 행사 있으면요, 이분은요 회사에서 심할서 쓰는 일을 하더라도 이분은 교회 와요. 그래서 이분이 뭘 잘하냐? 사람들을 모아요. 이렇게 애들을 다 좋아해요. 왜냐? 이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애들 막 과자 사주는 데는 일등공신이요. 다 좋아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보다 이 장로님을 훨씬 더 좋아해요. 자, 그럼 이 장로님은 뭘 역할시키면 됩니까? 애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로 함께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맞니, 틀렸니, 되니, 안 되니 이럽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터무니없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어떻게 구심점으로 활용하냐?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이걸 잘 보면요, 그 사람한테 줘야 될 메시지도 하나 주신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도자의 사랑계획표. 자, 또 뭡니까? 일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을 넓고 깊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겁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그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참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그럼 성경을 찾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처럼 메시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야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이게 하는 우상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귀에 들려지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의 귀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로 바뀌게 하시고, 불평, 염려, 그리고 탓하는 불신앙의 입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간구라는 믿음의 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 것만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